솔로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솔로몬에게는 칭찬할 만하고 모범이 되는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사마 12장 24절.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율법,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율법 안에서 행했습니다. 임종할 때 아버지의 부탁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임종할 때 아버지의 부탁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었고 그는 율법 제정자와 같았습니다. 2장 2, 3, 절대상 28장 9, 10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행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에 주의를 기울이며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율례를 행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 매우 아낌없고 관대했습니다. 그는 제물을 바칠 때 자신의 많은 소유에 비례하여 바쳤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큰 재산에 비례하여 왕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4절. 하나님의 씨앗이 풍성하게 뿌려진 곳에는 추수에서도 같은 수확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이 돈을 쓰시나요? 무엇을 위해?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한 번의 제사에는 비록 7일 동안 지속되지만 많은 동물들이 한 제단에서 한꺼번에 불태워집니다. 한 제단에서 한 번에 많은 동물을 태우는 것은 7일 동안 지속되지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단의 불이 일반 불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무섭고 강력한 진노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피할지라도 제물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섭고 강력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번제물의 연기는 고든 기둥처럼 곧게 올라가고 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이 사방으로 퍼졌다면 번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연기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1절. 그녀가 회심한 여자였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결혼은 합법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섞는 것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그녀가 진정한 개종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애굽의 신들은 솔로몬이 아내들에게 숭배를 허락한 이방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열상 11장 5절. 또한 솔로몬의 아가서와 시편 45편은 이 무렵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결혼, 특히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결혼의 한 유형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결혼, 특히 이방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결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3절. 아브라함은 산에 제단을 쌓고 창 12장 8절 22장 2절 숲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창 21장 33절.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할 때까지 이러한 관행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할 때까지 신 12장 5, 6절. 다윗은 언약궤를 고집하며 신전이라는 개념조차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다른 문제에서는 아버지의 율법대로 행했지만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서는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번제에 대한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번제에 대한 큰 열심을 보였지만 복종이 더 나은 희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불규칙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세워진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단결의 중심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도,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결점을 간과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분향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사람이 더 가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열왕기상 3장 5에서 15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로운 방문을 하셨고 그 방문 중에 하나님과 교제를 구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방문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왕국의 모든 부와 권세보다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에게 왕국의 모든 부와 권세보다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방문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5절.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기브온, 즉 큰 대산당으로 그곳에 있는 유일한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막과 넛 제단이 있었습니다. 대상 3, 1. 그곳에서 솔로몬은 큰 희생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 그곳에서 그의 희생 제사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에 대한 더 큰 기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시간을 주목하십시오. 방법을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풍성한 제사를 드린 후 밤이었습니다. 4절. 침묵과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방문은 종종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2편 3절. 방법을 살펴봅시다. 솔로몬이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닫혀 있을 때 꿈속에서였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은 더 그의 마음에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고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 12장 6절.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욥 33장 15, 16절. 이러한 신성한 꿈은 많은 헛된 것들에 대한 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전 5장 7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5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는 것을 보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것은 그가 드린 희생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받으셨고 솔로몬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쌓아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의 기도를 존중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미 닦아놓은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 16시 23분, 요일 5시 14분. 무엇을 더 구하리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경건한 요청을 살펴봅시다. 그는 즉시 이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7시 12분 라고 말한 아하스처럼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안을 무시할까요? 솔로몬은 잠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염려하는 것,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가장 큰 인상을 남기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때때로 꿈을 통해 우리는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맥박이 어떻게 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결한 꿈은 미덕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의 꿈은 더 높은 차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장하면서 이런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이성의 힘은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이 은혜로운 소망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은혜로운 소망. 마음이 밤에 가르침을 받으면 솔로몬은 그를 훈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시편 16편 7절. 이제 그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인정합니다. 6절.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경건함을 찬양하고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베일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경건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들을 본받기를 기대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전에 베푸신 자비에 대해 더 명예롭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베푸신 자비, 즉 그를 진실하고 경건하게 만들고 그의 진실함에 대한 보상을 주신 자비,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의 집에 계속 베푸신 자비, 즉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심을 말합니다.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주셨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부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즉 다윗의 순전한 자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깨달을 때 그 자비는 더욱 은혜로워집니다. 유산을 영속시키는 방법은 유산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부름받은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7, 8절.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롭고 의로운 다윗을 대신하여 저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다윗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리고 그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으니 주님, 저에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백성이 많아서 세심한 주의 없이는 다스릴 수 없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제가 주님을 위해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혜롭게 다스릴수록 그들이 더 많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통스럽게 의식하며 그는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솔로몬의 부친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으나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아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집을 드나들어야 할 때를 모르고 나라를 운영하는 평범한 일조차 할 줄 모르고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언제 들어오고 나갈 시간도 모르고 국가를 운영하는 평범한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업무의 중대성과 중요성, 심지어 자신의 무능함까지 인식해야만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자격이 주어집니다. 솔로몬의 질문, 누가 주님의 이 큰 무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9절, 에는 바울의 질문,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고후 2시 16분 후반, 과 연상시킵니다. 압살롬은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던 반면 솔로몬은 자신이 그 일에 합당한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에게 더 신중해질수록 자신의 약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을 더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9절. 솔로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며 시 116편 16절 그 사실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저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몸이오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시편 119편 125절에서 나는 주의 종이니 내게 지혜를 주소서. 지성을 주소서. 지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 2장 6절.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위해 약 한 장 5 기도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소명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이웃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내 호기심을 기쁘게 하거나 이웃을 놀라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는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죄와 의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은 타인과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 거짓된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보세요.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더라.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니라. 10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는 자신의 일, 즉 성령께서 불을 지피시는 욕망과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함보다는 선함을,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의 경력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육적 축복보다 영적 축복을 더 사모하고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승리한, 응답받은 기도였고 그는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12절.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위대한 일에 합당하도록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가 판결할 때 의지해야 할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지성과 판결해야 할 사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명석한 두뇌와 건전한 판단력, 예리한 통찰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통찰력. 그 이전에 어떤 왕도 그런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진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13절. 그리고 지혜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전임자나 후임자나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가 없습니다. 이 부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황금보다 은혜를 선택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딤전 4장 8절. 지혜와 재물을 모두 가졌던 솔로몬은 얼마나 완벽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혜와 재물은 은혜가 없이는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지혜와 은혜 없이 재물과 권력을 소유한 자는 그것으로 인해 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지혜와 은혜가 없는 권력은 둘 다 소유한 사람만큼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동반되면 더욱 좋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그러나 우리가 지혜와 은혜를 확신한다면 그것들이 외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과 별개로 감사가 차고도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을 하셨지만 장수에 대한 조건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 길로 행하면 내가 내 날을 연장하리라. 14절. 그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부와 명예를 소유했지만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수는 지혜의 오른편에 있는 축복이며 영생의 일종이지만 반면에 재물은 지혜의 왼편에 있습니다. 잠 3장 16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축복을 얻는 길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로 지혜를 구한 것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이 필요한 한 가지로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현세적 축복을 얻는 방법은 현세적 축복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가 진심으로 구했기 때문이고 재물은 그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을 향한 기쁜 방문은 솔로몬의 감사로 보답되었습니다. 15절. 그는 꿈에서 깨어났고 아마도 기쁨에 넘쳤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의 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의 잠은 그에게 달콤했다. 렘 31장 26절. 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브온의 산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브온 산지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그를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언약궤 앞에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디서든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간과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고쳐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5, 10, 특히 사무엘하 7, 8.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게 했습니다. 빛나는 지혜, 열왕기상 3장 16에서 28절. 여기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방금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그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어떤 비밀법이나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비밀법이나 고문들의 정책,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훌륭했겠지만 법정 소송의 판결에서 나온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사건을 판사에게 맡길 수 있지만 사실 자체를 듣는 것 자체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송은 판사가 아닌 당사자가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여성이었지만 솔로몬의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통찰력 있는 눈에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옳고 그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매춘부였고 한 집에 살았는데 남편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의 악인은 사생아로 보였습니다. 솔로몬 앞에 오기 전에 이미 하급 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그 판사들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집에 살던 이 두 여인은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17, 18절.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하인이나 간호해 줄 사람이 없었고 창녀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친구나 친척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자는 밤에 아이를 잠자다 깔아 죽인 다음 다른 아이와 교환했습니다. 19, 20절. 다른 여인은 곧 자신이 크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의에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지. 유아기는 오늘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등불은 처음 켜졌을 때 꺼지기 쉽습니다. 그 당시 사생아의 상태는 오늘날의 사생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 당시 매춘부들은 그들의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폈으며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사생아는 멀리 보내지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것은 말세의 고통의 때를 위해 예언되었습니다. 말세의 환난의 때에 사람들이 자연적인 애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디무 3장 1, 3절. 사건 해결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문제는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가? 이것이 법원에 제기된 질문입니다. 두 어머니 모두 자신의 권리를 위해 치열하게 방어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한 사람은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요. 제 아이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고집한 것은 살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희망이며 따라서 부모의 기쁨입니다. 렘 31절 17절. 문제는 양쪽 모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아이의 출생과 할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도 그 둘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완고한 여성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원합니다. 그녀는 위증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재판장이나 판사는 진실이 은폐되었을 때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건의 결말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듣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23절. 그리고 나서 법정 전체가 솔로몬의 진실을 발견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이 떨어질지 몰랐고 어떤 사람들은 제비뽑기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칼을 가져 오라고 명령하고 두 분쟁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자르고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건의 우스꽝스러운 해결책, 즉 풀 수 없는 매듭을 칼로 잔인하게 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풀 수 없었던 매듭. 현명한 재판관들은 이것이 정말 솔로몬의 지혜인가 하고 말하며
그리고 솔로몬의 의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왕의 마음은 찾을 수 없다. 잠 25, 3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율법은 황소를 산 황소와 죽은 황소로 반으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 21장 35절. 그러나 이것으로 이 사건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발견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과 그들의 말투를 보면 솔로몬이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진실을 분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관찰자들을 만족시켰고 거짓 주장자를 침묵시켰습니다. 진정한 어머니를 발견하기 위해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여자가 아이를 가장 사랑했는지 테스트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두 여성 모두 모성애를 가장했지만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는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체면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를 갖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죽인 여자는 그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서 내 것도 아니게 하라. 그래서 내 것이 당신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여인은 자신의 진정한 의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권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알까봐 두려웠지만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솔로몬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이 진정한 어머니였다면 이런 잔인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살벌한 결정에 그렇게 빨리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 여인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라리 죽이느니 차라리 가짜 엄마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불쌍한가. 오, 내 주,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살아있는 아이를 그에게 주십시오. 26절. 나는 그를 전혀 보지 못하느니 차라리 그 여자의 것이 되겠나이다. 그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런 순결한 마음을 가진 여인은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였고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애정 때문에 죽음을 볼 수 없는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사건은 분명합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솔로몬은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보시다시피 이 거짓 없는 모성애로 이 여자는 아이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들, 특히 그들의 영혼을 잘 돌봄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자.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기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주권에 의해 마음이 다스려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거나 전혀 갖지 않습니다. 이 일들과 솔로몬의 지혜의 다른 많은 사례로 솔로몬은 백성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었고 나라의 평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28절. 존경받았기 때문에 감히 그를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았고 불의한 것들을 두려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앞에 나타나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다. 전도서 8장 1절. 그것은 갑옷보다 낫다. 전 9장 18. 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백성들로부터 두려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